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때, 또 돌아볼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합하게 주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한 주간을 보냈는지 돌이켜보면 주님 아버지 참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을 주님 많이 아프게 해드린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고하게 주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입으로 또 손으로 이웃을 상처주고 가족에게 상처주고 또 그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것들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어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구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구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구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인희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무가치하고 초라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사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영생의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하여서 힘껏 외치며 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금자리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며 아름답게 성장되어 각자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히 쓰여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안정현 단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안정호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인터넷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69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71문.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담당하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 일들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말에 언제죠?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그 온라인으로 청장년 말씀 수련회가 열립니다. 말씀운동연합 주최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여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정호 목사님께서 저기를 하나 올려주실 텐데요. 카톡방에다가 주소를 하나 올려주실 텐데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멸망의 도시를 바라보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그 복을 누리면서 그냥저냥 이렇게 살아가면 끝인가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예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180세를 살았던 180세 가량, 그죠? 175세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몇 안 되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거대한 도시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문제, 내 걱정, 내 모든 근심 걱정 해결받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득 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맨 처음에 16절에 보니까 이제 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에게 이 자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소돔으로 가려고 이제 세 명의 천사가,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떠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잘 가시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명은 먼저 내려가고 이제 한 명은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아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안 숨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안 숨기겠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막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 자손들,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결국 뭘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결국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민은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랑 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질서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20절, 21절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또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딱 눈치채죠. 뭘 눈치챌 수 있습니까? 아,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 얘기구나. 뭐 관련 있는 얘기겠구나. 이걸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바로 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내가 멸망시키러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반응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 되는 적절한 반응. 자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죄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불렀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야, 내가 너를 죄인들을 살리려고 불러냈어. 응? 내가 아주 놀랍게 너를 그렇게 사용할 테니까 기대해. 그리고 나는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나오긴요? 잠깐만요. 제가 그건 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좀 요청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겐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반발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간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막 경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세요. 24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23절 24절이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유,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주 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기도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읽었을 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지?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놈들 아닌가? 사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에 대한 소문은 다 들려왔을 거예요. 너무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쁜 놈들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과연 그러한지 내가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앞을 딱 막아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반응은 주님, 제가 한 팔 거두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18명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이제 세계전쟁 때 막 싸웠던 그 318명 다시 모아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좀 같이 죽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맞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죄인을 다 멸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인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여기 있는 우리도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 지옥 불쏘시개로 아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다 죽이는 게 목표였다면 이런 계획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지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변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막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롯이나 뭐 이렇게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거기 제 조카가 있는데요, 걔만 좀 어떻게 빼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에요. 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이게 과한 평가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아브라함은 좀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소박한 사람, 좀 소시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큰 꿈을 꾸기보다는 자신의 가족들이나 잘 건사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애굽에 내려갈 때도 뭐 애굽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 또 갔다 올라와서는 뭡니까? 지금 양이 많은데 양들이 물 먹을 게 없는데 어느 땅에서 좀 지내면 좋을까요? 뭐 이런 고민. 아니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을 좀 건져내고 싶어하는 한 사람. 뭐 이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또 근데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애를 낳으려고 편법을 좀 썼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 했던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우리와 성정이 아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범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이까지 많이 들었어요. 99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위축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누가 그랬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소년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야망, 야심 이런 거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아유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먹고 살고 우리 좀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정도로 소소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도 넘어가지고 99세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좀 아주 좀 우리 가정 잘 되고 이스마엘 좀 잘 되고 요 정도를 생각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이 아브라함이 수만 명, 더 많게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시민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는 이 평범한 이 소시민에서 벗어나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냐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는 자가 되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면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요? 자신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온 천하 만민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죠. 자기는 나이도 많고 아이도 없고 집안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범부에 불과하죠. 그러나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도시인들을 위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뀐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이제까지 좀 초라했나요? 이제까지 좀 평범했나요?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 가운데서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은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대한 일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바뀝니까?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바뀌죠? 젊어지면 바뀝니까?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바뀌나요? 아니요. 똑똑해지면 바뀝니까? 아니요. 로또가 돼서 돈이 많아지면 바뀝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기 시작될 때요. 그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식들, 내 건강, 내 문제, 나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들, 이거 진짜 괴롭다,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순간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요, 소시민적인 우리의 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우리 고민하고 있었죠. 그죠? 그렇게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만나고 결혼할 것인가에 마음을 막 뺏기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로 막 삼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아니, 나는 너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냐. 이제 금방 그런 건 내려놓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의 마음을 돌려라.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에 너희 마음을 쏟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꿈꾸게 되죠. 우리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꿈꿀 뿐 아니라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지,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의 위대한 일꾼이 세워질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다음 세대의 위대한 설교자가 될지, 다음 세대의 위대한 일꾼이 될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오셨어요. 인류 역사를. 소소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 일을 못할 거라고, 또 이제 뭐 자기 문제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 것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걸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그죠? 이렇게 확신들이 약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라도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맞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말 아닙니까? 이제 좋은 말인데, 이렇게 아멘, 이렇게, 난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이렇게 크게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혀질 겁니다. 매주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소시민적이고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용서할 거다. 이 흥정이 계속되죠. 더 적으면 5명 더 적으면 멸망시키실 건가요? 아니야. 그래도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러면 5명 더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니야.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키마. 그랬더니 조금 그럼 10명 좀 더 적으면 어때요? 그래도 용서하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흥정하는 것 같은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좀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어떤 눈치를 채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가? 요거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잖아요. 하나님이 야 나 가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그리고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두 번 구해보고 이제 안 되면 딱 야 이제 그만 구해 그리고 딱 가실만도 한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흥정 같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계속 그냥 응답하실까요? 계속 들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딱 잘라버리죠. 헤이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저희 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8살인데 가끔 와가지고 막 뭘 구합니다.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놀아요. 더 놀아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만해. 이렇게 할 텐데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십니다. 또 얘기해봐. 또 얘기해봐. 왜 그럴까요? 딱 눈치채죠. 우리가 다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기껍게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약간 뭐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요 앞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딱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요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해요? 우리 세상 뉴스 같은 거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여기서 하도 험악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뭐 이러죠. 뉴스 보다가 어휴 저 나쁜 놈들 저거 가만두면 안 돼. 다 죽여버려야지 저거.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아주 그냥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주 막 화가 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해도 너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한두 건도 아니야. 매일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막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누가 그래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말이죠. 참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보민이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면서 없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어릴 때는 저도 이렇게 막 멋모르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잘 몰라서 그랬죠.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왜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은 말씀 9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살아남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믿었는데요. 그러면은 한 3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막 재림해서 다 심판하겠다고 딱 하셨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참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친척들, 그리고 또 가족들, 혹은 친구들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와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더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요, 그분의 그 거룩하신 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주 끔찍한 죄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좀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쌤통이다, 저거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육축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서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괴로워하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보면 또 참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걸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살아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노아 시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탄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면 얼마나 나쁜 겁니까? 우리 잘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로 나쁜지.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 이렇게 보면서도 막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요, 고대 사회의 그 폐악한 그 행동들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걸 일단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뭘 섬기면 몰렉신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몰렉신은요,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이에요. 아이를. 그래서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손이 이렇게 딱 신상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부엉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뒷구녕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럼 그 뒤에다가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웁니다. 그럼 청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럼 이 손 위에다가 애기를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럼 애가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게 그때의 풍습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거짓말, 간음, 집단강간 이런 것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들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년을 참으셨냐는 거예요. 몇 년 참으십니까? 노아를 불러서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몇 년이요? 120년 동안 참으십니다. 120년간 방주가 만들어지는 이 120년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하게 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돌아와서 방주에 타고 저 세상의 멸망당할 문화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에 휩쓸려서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몇 명이라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 자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롯만 건져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몇 번이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뭐라고? 그 집단 강간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 동성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그리고 힘든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귀찮은 거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침해받고 손해보는 것을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좀 표현이 과했나요? 근데 제가 볼 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평소에 그냥 잘 하다가도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면 아주 탁 선을 긋는 게 우리입니다.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죠, 그런 거.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 정말 우리랑 별로 상관도 없고, 보면 별로 이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의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우리 생리적인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내 심장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령에 하나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제안해 좀 주십시오.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을 제 안에도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게도 나랑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과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어? 저렇게까지 자기 시간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어? 저건 좀 과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약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요? 근데 제가 몇몇 분을 아는데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원래 되게 자존심 세고 아주 좀 이렇게 와일드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뀌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옆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답은 나와 있죠.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어려운 걸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돕고 섬기고,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막 자기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말리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아주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신자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미워했고 싫어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도리어 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립니다. 때리고 협박하고 말이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냐면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적었어요. 1년 가까이 두루마리에다 적습니다. 자기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왕이 그걸 가지고 가요. 신하들이 왕한테 그 두루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읽어.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불 가운데 막 던져놓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고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끌어다가 이 구덩이 속에다 막 던져놔요. 그래서 거기 구덩이에 막 목까지 파묻혀가지고, 목까지 파묻혀가지고 막 허반 죽기 직전에 건져내고. 이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일생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에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야 너나 믿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아유, 내가 뭔 유익을 보겠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가? 안 합니다, 안 해. 내가 그렇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 안 전하니까. 지금 뻔히 죽어가고 있는데. 제 이 마음이 약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저거 하면 분명히 죽거든요. 저거 하면 분명히 인생 고달프거든요. 저거 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빚쟁이가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게 되게 뻔한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볼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려면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명이 빚보증 신다 그러면 딱 이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뻔히 빚보증 서가지고 그 자식들 3명이나 있는데 얘네 내 조카들이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뻔히 지금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되고 그런데 빚보증을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빚보증 서겠다는데 보니까 영화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영화 만든다는데 그 감독한테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사람 그 빚보증 서겠다고 거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막 어떻겠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 가가지고 내 얘기 안 해야지. 내 얘기하면 싸우니까 얘기 안 해야지. 그 집에 오면 잠이 안 옵니다. 저 답답이 어떻게 좀 해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말이죠. 이게 성도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복음 전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섬기고 할 때 항상 기쁨으로 하진 않습니다. 약간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말씀 전할 것 같아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막 말씀 전할 때마다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왜 아닌지 아십니까? 말씀이야 좋죠. 말씀이야 기쁘죠.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달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말씀을 거절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그냥 일관성 있게 걸어가는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거 죄니까 바꾸라 그래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분명히 그 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길로 갑니까? 말해도 권면에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사람 다 정해갖고 결혼 날짜 받아갖고 목사한테 오지 마세요. 그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좀 일단 교회를 다니고 예수 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겠니? 얘기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날짜 잡았어요. 상견례까지 했어요. 아니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할 거면 왜 와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보면요, 100이면 100이에요. 100이면 100.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 2, 3년 있으면 딱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 들을 거 그랬어요. 그거 안 보입니까? 그게 눈에 딱 보면 안 보이세요? 보면 딱 보이잖아요. 왜요? 안 믿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여행 가고 싶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뻔하잖아요. 11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결혼 문제만 가지고 청년들한테만 너무 뭐라 그랬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완고하게 거절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거는 회개를 요청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를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말씀 전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또 권면하는 지체들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아십니까? 한두 번 권할 때는 그냥 좋게 듣는데요, 세 번째 권하면은 싫어합니다. 싸워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나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에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사나. 이제 신경 꺼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신경 끄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그럽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죠. 전도할 때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 기억을 좀 살려보면요, 그때 용산 서울역에 전도할 때 한 번은 서울역에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다 이렇게 부산에 내려가시는 분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해드렸죠. 복음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듣고 나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처음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겁먹고 전했는데 얼굴 표정 환하게 바뀌면서, 우리 저기 형제님, 그땐 제가 그때 전도사가 아니었거든요. 형제님, 제가 부산 내려오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제가 회 한 사겠다. 좀 막 연락처를 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항상 그러냐? 아니요. 어떨 때는 복음 전하는데요, 막 그냥 팔 끌고선 공안에 끌고 가고 막 위협도 당하고, 그죠? 어떨 때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불타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엔 눈물이 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이게 꼭 전도할 때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생겨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볼 때 막 대면대면한 마음이 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체들을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대면대면합니까?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지가 않고 뭐 이렇게 꼴도 보기 싫습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무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기도하죠.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할 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지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나지 않는 것. 어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죠. 그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하심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좀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뭐 이것저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요 많이 배웠어요. 그죠? 기도는 교회에서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단골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과의 뭐 대화며 뭐 영혼의 호흡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이렇게 뭐 기도는 무엇인가 자꾸 고찰하지 마시고,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거 알면 뭐 달라집니까? 뭐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머리로만 많이 아는 것은 이런 데서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쉬운데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꼭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거고요, 급한 일이 생기고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과제물이 많아갖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들이 막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껄쩍지근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 좀,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왜 기도 안 했는가 할 때 마음이 껄쩍지근해서 뭐 이렇게 뭐 마음이 깔깔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이유도 많아. 오늘 TV에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해갖고,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이런 여러 사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볍게 마음먹어서 안 되면 굳게 마음을 먹어야죠. 굳게 마음을 먹어야죠. 어떤 분들은 막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이 과제물이 많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막 이래저래 바빠요.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참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 딱 보면 진짜 바쁘거든요. 알겠어요. 바쁜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 기도 못한다는 거. 제가 이렇게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바쁘구나. 그래, 알겠어.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구나. 알겠어. 근데 말이죠, 제가 알아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기도 못해주는 거 제가 이해해줬어요. 그럼 뭐 달라져요? 목사가 이해해주면 뭔가 좀 좋아집니까? 아무것도 안 좋아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알아주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응?
뭐 잠을 좀 덜 자든지 밥 먹는 시간이 좀 줄이든지. 제가 보면은 막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은 다 먹어. 그리고 막 시간이 없어 부족해요. 그리고 잠은 또 다 자. 다른 거 다 할 시간 있고 뭐만 없어요? 기도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시간만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시간만 없습니까? 루터는 얘기했잖아요. 난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늘 효율적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권면을 좀 드리자면은 시간을 좀 구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우리가 정한 그 시간이, 그리고 요거 잘 들으시고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1시간이면 1시간, 뭐 30분, 30분 아침 저녁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는 얘가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 시간대는 누구누구가 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딱 알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뭔가 일정이 잡히도록 아주 시간 딱 구별해 놓으세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 딱 일어나자마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금 늦은 시간에 딱 구별해 놓는 게 한 30분 정도씩 구별해 놓는 게 좀 괜찮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시간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별해 놓으세요. 저기 보면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 사람들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돗자리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3번씩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깔아놓고 시간 되면서 기도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뭐 돗자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눈 감고 잠깐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할 건 또 뭡니까?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보다 못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기도가 참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 제 마음 아시죠? 이거 아주 만능의 기도죠. 제 마음 아시죠?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좀 더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을 정해놓은 이렇게 뭐 길이를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할 때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능력으로 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쳐요. 번아웃이라고 말하나요? 교회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섬김도 하루 이틀이지 하다 보면 지쳐요. 또 사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호응하면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덜 지칩니다. 근데 좀 교회가 약할수록 몇 명만 일해요. 근데 몇 명만 일하면 몇 명 일하는 사람은 정말 지쳐요, 나중에는. 그래서 난 설거지 한참 하고 있는데 누구나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탁 해서 음식 딱 접시를 이렇게 탁 가지고 우아하게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난 설거지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사실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첫 번째는. 근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지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 원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 불길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이 좀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어지도록,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완고하게 그걸 거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제껴 주시도록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요거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죠.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 번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줍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설득에 져주시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죠? 우리 기도 안 해도 우리 필요를 아신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경험상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주 힘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버리거나 막 우리 필요를 안 채워주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복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끈질기게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을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될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치 마치 이렇게 기도의 그 흥정에 넘어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한 자가 주님께 나와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애타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충성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과 물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평생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만족하며 또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힘있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웃을 섬길 때 그 섬김의 기쁨을 갑절이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연약한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로의 문제와 또 학업의 문제와 또 여러가지 가정의 여러가지 대수사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등불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